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하고도 8일이네요. 오늘은 에스더 3장, 4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날로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아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중요 지도자들을 거의 죽이고 또 군사시설 또 핵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선박 이런 것까지 많이 파괴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특히 중동전쟁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태 공부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에 어긋나는 각종 일들을 했을 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늘 전쟁에서 지고 죽이고 다른 나라로 포로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또 율법을 다시 가르쳐서 민족적 회개를 하고 다시 또 성벽을 건축하고 제사 드리고 또 각종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왔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7장, 36장에서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세계 각곳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올 겁니다. 그러려면 저러한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육체적인 회복을 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예언이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전쟁은 3000년 이상 계속해왔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늘 지고 죽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각 아랍국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없애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핵무기가 있는 이란을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 말은 안 듣지만 이스라엘 말은
듣고 따라서 이번 전쟁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아마 틀림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 전쟁으로 지금 끝이 나는 전쟁은 아닙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그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 있고요. 또 그 마지막 전쟁 때에는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 스가랴에서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중동 지역에 많은 석유들이 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나는 곳도 있고 가스도 납니다만은 중동 지역에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인데, 옛날에 그만큼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으로 해서 많은 동식물이 있었고 그것이 땅속에서 묻혀서 석유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70%를 중동에서 석유를 구입해서 쓰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대통령도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담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사태로 말미암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3.8선언으로 나와서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3장을 하기 전에 1,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고 위로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또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은 죽이고 왕의 목숨을 위험에서 구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모든 대신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직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각 대신이라고 하면 각 장관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장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아마 그 국무총리의 지금 하만을 높이 두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령한 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하니.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이 섬기는 우상, 각종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하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싸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그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 지금 대궐 문에 있는 문지기 왕의 신복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이건 하만의 명령이 아니라 왕이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시켜놓고 꿇어 절하게 했는데 이 왕의 명령을 모르드게 너는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권하되,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절을 해라 라고 날마다 이렇게 권했던 모양입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여기 이제 유다인임을 고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르드게의 행위가 유다 사람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을 섬긴다거나 예배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죠.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들에게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네가 그렇게 절도 안 하고 유다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만한테 이르면 네가 어찌 된가 한번 보자. 무슨 속심입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지금 혼내거나 죽이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이제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살펴보니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노하더니 저희는 누굽니까? 아까 제골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지금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다 하고 지금 하만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안 된다. 너무 가볍다. 저 지금 유다 민족이라고 하면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아하수엘의 온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파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건 이제 어떤 제비를 뽑아서 이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각 나라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롭지 못합니다.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이 법률은 어떤 법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아하수 왕, 바사 왕의 그 법률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이롭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실로 왕을 공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신앙을 더 중요한 사람들 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왕에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주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고한 말을 왕이 옳게 여기면 조소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진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돈까지 주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마 이 은은 도로 이 하만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데 쓰는 그 비용으로 쓰게 할 예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네 소견에 좋을 대로 총리 대신 네 뜻대로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나요? 모두 민족적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스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마치 마귀에게 포로 잡혀간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종교 집단화 되어버린 마귀의 세력 아래 있는 것과 같죠. 마귀의 세력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 잘못된 방법,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시 초대교회에 전했던 그런 말씀대로, 바울이 전했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나오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안 나오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거죠. 어쩔 때 함께 하나요? 잘못할 때 함께 하나요? 올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함께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방금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유다 백성의 그 각종 법률이 왕의 법률, 지금 하만이 하고 있는 이런 법률과 맞지 않아서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소설을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여기 이제 하만이 유다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를 찍고 지금 인쳐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으로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바사에 있는 이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라다. 그 민족들을 복속시켜서 메데 바사가 아주 강대한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른 여러 민족들은 다 이 왕의 바사의 각종 법률을 따라서 다 이행을 해요. 근데 유다 백성만, 모르드게만 지금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 법률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까 반지 줬잖아요. 네 뜻대로 해라 라고 줬잖아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이제 조서를 날라가는, 맞아, 배달부 역졸이죠.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불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루 동안에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라 라고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미리 다 보내놓고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유다 민족을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여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하만이 보냈지만 도장은 누구 도장인가요? 지금
왕의 도장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런 아주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던 일이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돌이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굵은 배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초상나면 그 허리에 새끼로 이렇게 굵은 새끼로 해가지고 허리를 뚫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 거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상복을 입고 대궐 안에 못 들어가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왕의 그 명령이 각 도에 다 전해졌기 때문에 각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애통하며 하여 금식하며 곡소리를 내고 절하고 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대다수 유다 백성들도 모르드게와 같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늘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지만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잘못된 교회의 지파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이제 이런 내용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시녀와 내시가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얼른 굵은 배를 벗고 말하자면 다른 민족들처럼 똑같게 이 율례를 따라서 지키라, 그런 취지인 거죠. 예. 그래야 이 화가 면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지금 응급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니만 살려고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가까이 근무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용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지, 왕의 조서가 지금 이런 조서가 내려졌는지를 지금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보냈더니, 모르드게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조서까지 주고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알린 다음에 왕에게 부탁해서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지금 요청을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절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유급한 상황, 나는 지금 13일 12월 13일은 곧 다 돼가는데 이 위기 상황에 가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가면 이 법률에 따라서 죽이도록 돼 있다. 왕이 안 부르는 데 가면 죽이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지금 다 말하자면 후궁으로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 왕이 부르는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왕이 금으로 만든 이 손잡이 같은 것을 내밀면 그걸 붙잡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왕이 나를 안 부르는 지가 3일이나 됐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다. 불러야 간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한 말을, 모르드게 지금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가 한 말을 지금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시녀에게 지금 그걸 보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다시 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장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왕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회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도 모르드게가 뒤에서 많이 그 에스더를 키웠고 함께했고 늘 보살피고 있고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혼자만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가 만일 아무 말하지 않고 왕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분명히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에스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메데파사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 자체도 쓸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다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낼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회신을 또 보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또 다시 답변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답변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왕이 안 불러도 가면 죽은다 그랬잖아요.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더라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곡기를 3일 동안 끊고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 뭐하러 가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구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단어는 유명하게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쓴 그런 내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실제로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에스더는 결심을 하고 나와 또 온 백성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한 3일 금식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자,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성국도 보면 막 뭔 결론이 나오려는데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자, 이제 5장에서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이 왕의 말을 왕이 듣고 하만을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되는 내용이 뒤에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유다 백성들은 바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민족적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바벨론에서 나와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아직 종교 집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속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19장 하겠습니다.
그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네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팔을 고지죠. 잠잠해 주 예수 팔을 고지죠. 구주의 강풍이 엄청 대곡이죠. 예,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풍파가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찬송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